오늘도 아모스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모스 7장 말씀에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또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먼저 듣고 깨달은 사람, 먼저 알게 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알게 된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과 책임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전할 말씀이 좋은 소식이면 기쁨으로 전하고 알리겠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라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란 이름의 뜻도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모스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힘든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 세 가지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모스 입장에서는 아무리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자기 백성이 심판을 받아 죽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이 선지자로서의 고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메뚜기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풀을 베듯이 이 백성들을 치시고 또 이 메뚜기가 그 남은 것을 다 갉아 먹어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그러면 이 12지파 중에 이 북쪽의 10지파가 다 망해버리면 이 야곱의 집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이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면 이 아모스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땅에 임해도 이 돈 있는 사람이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가난한 백성들은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백성들을 심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백성들 전체에게 임하게 되는 이 메뚜기 재앙이나 이 불의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나마 그 두 가지 심판은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7절 말씀해 보시면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림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나 벽을 쌓을 때 똑바로 지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에다 무거운 줄을 달아서 재어보는 도구를 말합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삐뚤어지거나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 쳐서 바로잡아서 집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요, 집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림줄 같은 분명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바로 언약의 말씀,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재어본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걸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의 산당과 여로보암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우상을 섬기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기 때문에 그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왕의 집을 치고 이 우상들을 파괴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스가 이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 왕의 집이 망한다고 외치면 과연 그 왕이 이 말을 듣고 순종하겠습니까? 도리어 이 아모스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아모스 선지자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 이 사마리아 왕궁 앞에 가서 아모스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아모스가 당하는 수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베델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 아모스의 말을 듣고 왕의 편에 서서 이 아모스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는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악한 제사장입니다. 이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고 반역을 했다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디 감히 왕의 궁전에 와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하면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떡을 먹고 거기서 예언하라고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 바로 남쪽 유다 땅에 있는 드고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이 선지자의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는요 선지자로 헌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농부였고
목자였습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모스는요, 학문을 연구한 학자도 아니고요, 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귀족도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로보암 왕의 권력과 힘 앞에 아부를 하면서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요, 또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도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성실함과 깨어있는 이 마음을 보시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아모스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 하나님 말씀을 맡기지 않습니다. 타락한 시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주셨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때 마음이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 이 모세를 불러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타락한 시대에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된 사무엘에게 이 지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양을 맡아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던 성실한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다윗에게 맡기고 이 왕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여로보암 시대 아모스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그만큼 이 아모스가 목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인 줄 알면서도 그 사명을 이 아모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네가 섬기는 이 여로보암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곳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기에 그 시대 왕과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분명히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가 전한 이 말씀은요, 그 시대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결국 이 여로보암의 집과 그의 나라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BC 722년 이 아수르가 와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요, 이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여기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면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믿고 있고요, 또 이 선지자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써주셨고요, 이 말씀을 통해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 이 세상이 장차 어떻게 되고 또 성도들이 어디로 가게 될 것도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66권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먼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시대에 이 아모스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복을 받아 누렸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이 여로보암은요. 겉으로는 화려한 왕으로 있었지만 결국은 얼마 후에 실패의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면서 조상 탓, 가족 탓, 환경 탓하면서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될 때 이 시대를 밝히 보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 은혜의 사람,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복을 받게 되는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 듣고 깨달아져야 그 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그 말씀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모스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성도로서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또 이 세상에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 은혜의 삶,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감으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인생이 되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없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